우리나라 그 역사를 보면은 신라가 삼국통일한 뒤에 그 고구려 땅에, 옛날 고구려 땅에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성해서 고구려 땅을 다 이렇게 수복하고 더 큰 나라가 되기도 하는데, 흥미로운 거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어느 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백두산이 터져가지고 그 시기에 백두산 화산이 터지는 바람에 나라가 멸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과학자들 연구에 따르면은 백두산 폭발은 발해가 망한 지 20년 뒤에 터진 거라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어떤 발해가 이제 멸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재건이 안 되게 하는 원인인데도 원래 그 백두산 때문에 망한 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역사를 봐도요, 갑자기 망하는 민족들이 있어요. 갑자기 사라지는 민족들. 뭐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진짜 망하는 거는 순식간일 때가 있거든요. 또 반대로 보면은 망할 것 같은데도 참 오래 버티고 이렇게 즐기게 살아온 민족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얼마나 많이 전쟁이 나고 침략을 받았습니까?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적이 없대요. 우리나라 땅에서. 보통 뭐 한 30년 그 안에 계속 전쟁이 났었는데 30년만 지나면은, 지금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또 잘 버텼어요. 근데 주변에 옛날에 이제 역사책 보면은 돌궐, 거란, 여진 뭐 이런 민족들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나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진국이나 거란국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 민족들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죠.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참 오랫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았는데 다시 나라도 세우고 전 세계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유대인은 역사 속에서 이게 죽을 뻔한 적이 없었는가, 사라질 뻔한 적이 없었는가, 여러 번 있었죠. 뭐 가장 근래에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유대인이 정말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한 적도 있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민족이 없어질 뻔한 일이 나와요. 출애굽기서부터 보면은 그런 일이 2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일은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도 주고 율법을 막 주고 있을 때 밑에서 뭘 했습니까? 송아지 만들고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즐기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결혼식 날 외도하는 신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는 그 과정에 악을 행했으니까요.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래요.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고집이 세다 이거예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습관을 안 버리고 죄된 방식을 계속 유지하고 살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쉽게 말하면 모세에게 너 나 말리지 마라 이런 거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약속을 새롭게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구했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돌이키세요. 그래서 멸망 직전에 살아나게 되죠. 2번째 일은 뭐냐면,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보는 일이에요. 가네스 바데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악평을 막 합니다. 그 땅 막 좋긴 한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우린 다 죽는다 막 이랬어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믿음으로 말했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되돌아가자고, 우리 다시 노예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런 소리를 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뭐라 그러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냥 나올 때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도 건너고 광야에서 매일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도 하나님이 배달해 주시고 뭐 온갖 걸 다 보여줬는데도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전에하고 비슷하죠. 이 백성,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에게 복을 줘서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모세가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라.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 안 주고 여기서 다 죽였다 그럴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또 진노를 거두세요. 말씀을 보면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이렇게 쉽게 화를 거두시고 그죠? 이러시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닌가? 남들이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시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심하신 것을 자꾸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뭔가 하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세의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 모세의 중보의 핵심인데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뭐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맹세하셨던 거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으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할수록 좋아요.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분명히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았는가.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부정하실 수 없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정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돼 버리세요. 하나님은 거짓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세요. 민수기에서도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들고 섭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민수기 14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가져와요.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용서하신 다음에 십자가 그러니까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주실 때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똑같이 뭘 들고 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똑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 말이 맞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세요. 그런데 이번은 지난번하고 달라요. 이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벌을 면제하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자비로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을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벌을 면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게 연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죄를 자식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조상의 죄는 후대에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잘못한 거는 이게 언제까지 가요?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이상한 짓 한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거 다 누구 잘못이에요? 그거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약속에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는 하겠지만 너희들이 받을 벌이 있다. 그래서 내가 3, 4대까지 벌을 내리진 않겠지만 짧게 벌은 내리겠다. 그래서 은혜로 벌을 줄여주세요. 3, 4대면은 100년 정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100년. 그런데 몇 년을 벌을 내리시겠다 그러냐면 40년을 내리시겠다 그래요. 40년. 광야에서 너희들 40년 동안 더 있다 들어가라. 이게 벌이에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이 조상의 죄로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부모의 죄 때문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이 짐을 지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20살 이상인 사람은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어요. 자연사하기도 하고 질병으로 죽기도 하고 반역을 해서 땅속에 파묻혀 죽기도 하고 온갖 일로 죽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꼭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꼭 지키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은 인자하시지만 또 벌을 줄 땐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는요, 그냥 나는 용서만 받고 아무런 나는 책임도 없고 나는 아무런 심판도 없고 징계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심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언제나 인자하심으로 그 백성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이 징계도, 자녀에 대한 심판도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크게 슬퍼해서 이제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슬퍼하고 모세에게 나온 사람은 그나마 좀 후회를 하는 자들인 것 같아요. 그나마 좀 후회를 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가 잘못했는가 생각한 자들이죠. 그런데 모세는 안 된다. 너희들 회개했다고, 너희들 울고 회개했다고 벌을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래요.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그래요.
아니 약속하신 곳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겠다고 우리가 회개했으니까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뭐라고요? 안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걸 여기서 하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에는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복도 있고 벌도 있어요. 그 벌을 받을 때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번제도 드리고 그게 죄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가 또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한테도 가서 뭐라 그래야 돼요? 사과를 해야죠. 그러면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갚아야 될 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 벌을 없애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 용서의 대가가 뭐예요? 내가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죄 용서의 대가가 내가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벌도 무서워하지 않고 벌을 받으려고 안 해요. 또 반대로 벌을 받았다 그래도 회개가 안 일어난 사람은 죄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신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이유로 내가 돌이켰다는 이유로 모든 게 면제된다면 그건 율법을 무력화시키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력화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축복에 있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징계에 있어서도 달라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을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다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어떤 일은 분명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요. 내가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분명히 치르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이제 신자가 나는 복만 받고 벌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이상한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는 상은 받고 싶고 벌은 받기 싫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벌을 받을 때 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잘 받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으로 이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점령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땅이었지만 지금은 모세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회개했으니까 가서 그 땅을 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올라가요. 가서 어떻게 돼요?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그래도 그죠? 끝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는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그들이 패하고 후퇴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광야에 들어와서 40년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광야 40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기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벌 다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안 찾아오시는 기간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언약 안에서 내가 복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복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복이 있어서 복을 받는 거고 내가 심판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심판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의 자리든 내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자리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실 때나 징계하실 때 다 어떻게 하시냐면 복을 내리실 땐 복의 자리에 계시고 징계를 내리실 때 징계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언약을 받았다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그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을 받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그 자리는 누구와 함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을 얻을 때만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거나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고난이 왔을 때도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힘든 시간이에요. 그 전세나 월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사철이 되면은 골치 아파요. 요즘은 그래도 전세 세입자들을 보호해서 그래도 꽤 뭐 긴 기간이라면 긴 기간이거나 짧다면 또 짧죠. 뭐 2년에서 4년 정도를 한 군데 거주할 수 있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갔어야 되거든요. 집 맨날 들고 이사 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짐 싸야 돼요. 뭐 어딘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사 몇 번 하면은 짐이 반으로 줄잖아요. 뭐 이렇게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재산을 축적할 수도 없고 땅을 경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저분들이 다 죽어야지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이 벌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앞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같았으면 세대 간 갈등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저 노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우 빨리 우리가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그치질 않았고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은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징계받는 40년 동안 뭘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세요. 제대로 된 군대가 되도록. 1년 훈련하고서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뭐가 없어서 못 들어가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이제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장기 훈련을 받는 거예요. 특수부대를 만들 정도로, 그죠? 짧게 그냥 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을 훈련받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안식일을 훈련받습니다. 40년 동안, 그죠? 안식일을 훈련받고, 제사를 훈련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훈련받아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계세요. 그 징계받는 기간 내내. 그래서 광야 40년이 벌받는 시간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화의 시간이 돼요. 성장하는 시간이 돼요.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축복이든 징계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설사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였어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건 내가 징계를 받는 자리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너 여기 와서 이거 다 바꾸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손 붙들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이끄시면 나는 그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저기 계시는데 안 믿고 난 못 간다고 저기 가면은 큰일 난다고 안 가면 오늘 같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과정에서 내가 회개했다고, 내가 돌이켰다고, 내가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나님 일로 오시고,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내가 결심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면 광야 40년도 축복된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그 긴 광야 40년이 그냥 징계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고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하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래서 나에게 진짜 축복의 시간이 가까이 왔을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한다면 축복의 자리든 징계의 자리든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더욱 좋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